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 중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혼인 예식은 밤에 진행되는데 그 길고 화려한 예식 후에 주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은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며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깨어있는 종의 모습과 또 그가 받게 될 복, 그리고 깨어있지 않은 자의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종입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동사 띄고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즉각적인 형태를 말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은 여인들의 원피스처럼 길고 또 통이 넓은 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활동할 때에 허리에 띠를 묶고 또 옷자락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띠를 띠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하반부에 등불을 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등불은 밤에 깨어 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등불입니다. 준비된 종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고 주인이 도착할 때 곧바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그 자세는 잠들지 않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음성과 문 두드림을 듣고 주인을 맞이한 종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종이 주인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인을 기다린 종과 같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주인이 종을 시중 든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사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고 모든 삶과 생각을 주인에게 집중한 종에게 최고의 보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종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종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이처럼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인간의 섬김과 확연히 다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8절인데요.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경은 밤 9시에서 자정을 이야기하며 3경은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종이 여전히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에는 지치지 않는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성도는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은 그저 막연하게 주인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아는 종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인이 돌아올 것을 깨어 기다리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와 원칙의 나라인가를 안다면 자연히 섬김받고자 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섬김을 받는 자에게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소위 성공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지만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과연 주인과 같은 섬김을 행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세움받은 위치는 오직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기록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된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중에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품꾼이 동일한 싹을 받는 것이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부인당하고 오히려 자랑할 공로는커녕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씀들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깨어있지 않다면 닥쳐올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음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도둑의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돈 아멘. 이 말씀은 도둑이 오듯 예기치 않게 인자가 올 것이라는 의미이죠. 도둑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재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외형적인 준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신앙과 깨어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준비됨은 단지 어떤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41절, 42절을 보니까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청지기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청지기는 단지 자신의 영혼만 준비하는 종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바로 관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청지기는 때에 따라, 즉 필요할 때에 말씀의 양식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신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을 보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실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48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종은 주인이 없을 때 종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도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면서 다른 종들을 억압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그러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에게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은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47절에서 예수님은 아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단지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받았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두렵지만은 동시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은 이유는 그만큼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책임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난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구원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하는 설렘과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